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 말씀부터 27절 말씀.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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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상당히 중요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좀 나눌 겁니다. 제가 수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오늘 오전까지 도마가 믿음의 고백한 것들, 나의 주님과 그 다음에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랬더니 바로 믿음이다. 믿음은 곧 뭐요? 이제는 행함이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 했으면 그만큼 뭐요? 내 행동이 따라와야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고 분명히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 했으면 그러니까 내 믿음만큼의 뭐요? 내 행함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지 않으면 그거는 죽은 거예요.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아요. 하물며 오늘 말씀 보니까 뭐조차도 귀신조차도 뭘 알아요? 바로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뭐예요?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누가요? 귀신이요. 근데 봐보세요. 아는 것. 자, 안다고 해서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그래서 지옥 가는 사람들이 몰라서 지옥 가느냐? 아니요. 아는 사람들이 지옥 가요. 모르는 사람들은 어차피 제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기 때문에 제껴 놓는 거예요. 근데 아는 사람이 지옥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유대인,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목숨 걸고 누구를 반대했어요? 예수님을 반대했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이 유대인들은 완성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은 우리 하나님은 시작이에요. 시작. 완성. 유대인들은 완성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새로운 시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해야 될 마지막 유업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야지만 무엇이요? 바로 구원의 완성이 되기 때문에. 왜 아멘들을 안 해요? 맞아 안 맞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야지만이 무엇이 완성된다고요? 구원의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뭐 하려고 오셨어요? 돌아가려고 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의 완성은 뭐냐면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혀서 죽여버리면 이제 끝이라고 생각. 그러니까 옆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릅니다. 시작. 하나는 알고 하나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이고 난 뒤에 어디에다가 이 무덤 속에다가 예수님을 큰 돌로 바위로 이 안에다가 가둬 놓고 군사들을 지키게 하고 해서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그러나 이 무덤이 열려서 예수님은 이 속에서 나온 거예요. 만약에 이들이 제대로 유대인들이 제대로 성경을 알았더라면 성경을 제대로 이네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예수님 안 잡아 죽이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성경을 모르니까는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를 이들은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뭐만 급한 거예요? 자기네들 밥그릇 지키기만 급하다는 거예요. 내 밥그릇 지키려고. 이해가 됐어요? 내 밥그릇 지키려고. 그러니까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교회는 만민이 다 와서 기도하는 곳이에요. 푸른동산 교회는 누구 하나가 주인 될 수 없어요. 주인 되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이 교회는 누구나 다 와서 공평하게 와서 기도하고 누구나 다 와서 문 열려 있으니까 들어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가는 곳이에요. 이게는 주인이 없어요. 주인은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주님 외에는 없어요. 성령님 외에는 없어요.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려고 그러면 교회가 성장하려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성도들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아멘. 내가 이 교회 몇 년 됐는데 그게 중요하지 않아. 이 교회를 창립한 목적이 뭐냐? 이 교회를 세운 목적이 뭐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기 위해서,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우리 찬양 우리가 푸른동산교회 그와 볼 때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부자 할 것 없이 믿음에 갈급한 사람들은 누구나도 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교회가 100% 오픈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모르고 자꾸만 여러분들이 나는 오래 다녔으니까 나는 권사니까 집사니까 나는 뭐 하니 그럼 이걸 다 폐지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이걸 순수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로서 이 교회가 보존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지켜져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분명한 거예요. 교회라는 목적은 분명한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뭐예요? 자신의 밥그릇, 자기의 자리를 지키려다 보니까는 왜? 빛이 오니까는 결국은 드러나는 것이 뭐예요? 어둠이잖아. 그럼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잘못했던 것들이 드러난단 말이야. 자기 정체가 드러난단 말이야. 맞아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 사람들의 그 열심 때문에 기존의 사람들이 뭐예요? 자기가 열심하지 못했던 것들이 드러날까 안 드러날까? 누구 하나가 교회 와가지고 매일 밤마다 기도해. 교회 성전에다가 와서 매일 밤마다 기도할 때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미 기도를 하고 있어서 우리도 매일 기도하고 있으면 자동적으로 이겼으면요. 그냥 묻혀서 함께 하나가 되어 가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를 쉬었단 말이에요. 기도하지 않고 있어. 근데 한 사람이 와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으면 이 사람을 좋게 보냐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는 이게 바로 유대인들이 그러면서 나는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웃기지 마라.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멸하는 자들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지옥 간다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을 안다니까, 내가 이삭을 안다니까, 야곱을 안다니까. 그럼 어쩌라고? 그거 아는 것만큼 너 믿음이 되어졌어야지. 너 신앙이 되어졌어야지. 그런데 알고만 했지.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행함이 없는 거예요. 그냥 알고만 있는 사람들끼리 그러면 뭐가 많아? 알고만 있는 사람들 가운데 특징이 뭐냐? 특징이 뭐냐? 첫 번째, 말이 많다. 뭐가 많다고요? 말이 많다. 그러니까
이 알고 있는 사람들은 그 특징이 뭐냐면 그냥 말이 많아.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말할 필요가 없어. 그냥 내가 행동으로 보여주면 되는데 얼마나 말이 많아. 그러니까 뭐요? 나중에는 듣다 보니까 귀에서 피가 나. 얼마나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말이 많아. 두 번째는 부정적이다. 예, 부정적이다. 모두 말끝마다 뭐예요? 부정적인 말을 해. 마지막 하나가 특징이 뭐냐? 잘 싸운다. 잘 싸운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알고 나면 결국은 뭐예요? 아, 그렇구나. 이것의 주도자가 누구냐? 이 특징의 주도자가, 유대인 같은 주도자가 누구냐? 바로 귀신들, 마귀들이다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이렇게 그래요. 그래서 사단 마귀는 뭐예요? 펜 가르는 걸 좋아해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펜 가르면 안 돼. 아멘. 누구든지 우리는 덥석덥석 손잡을 수 있는 사람 돼야 돼요. 누구든지 포용해 줄 수 있는 사람, 누구든지 안아줄 수 있는 사람. 이래 되지 펜 가르면 안 돼. 이해가 되세요? 얼마나 봐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해지면 풍성해질수록 전혀 이것이 우리를 구속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왜? 자기의 이치가 있고 자기 포지션이 있고 자기가 지금까지 해와온 벌이가 있기 때문에 그걸 버리면 자기네들은 죽을 거라.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어떻게 되어질 수 있겠어요? 더러워질 수밖에 없어요. 성전이 더러워질 수밖에 없고 거룩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거기에서 장사해야 되고 강매해야 되고 거기에서 뭐 해야 돼요? 자신들의 이문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때요? 짐승들도 최고로 좋은 것이 아니라 병들어서 가장 지금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이문이 많이 남겠어요. 얼마나 많은 돈들이 남겠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봐보십시오. 주님께서 성전에 가서 화를 낼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성전이냐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사하는 곳이냐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곳은 아니는 너희들의 장사의 소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말을 못 알아듣고 그렇게 말하는 예수님이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수없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보이는 세계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를 우리는 쫓아가는 사람들. 믿습니까? 그러면 내 육체를 위해서 내가 부지런히 육체를 위해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하고 육체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그러니까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할렐루야 없어도 내가 없어도 힘들어도 지금 당장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그러면 내 모든 것들을 다 틀어서라도 아버지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감동 주신다며 하나님께서 마음 주신다며 내가 지금 당장 내가 굶어 죽어요. 이거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도 옛날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믿음의 어머니들은 믿음의 아버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것이 우선순위예요. 최고 우선순위였어요. 그 믿음이 지금은 온데간데 없고 개인주의가 돼버렸어요. 이해되세요? 그러니 그 믿음의 전통이 내려와야 되는데 그 믿음의 전통이 어느 날 순간부터 이것이 뭐 하지 않아요. 전달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샘플이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의 모델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렇지만 아니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는 줄 믿습니다. 부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난한 자들이, 가장 힘없는 자들이, 가장 세상에 보기에 정말 세상 보기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되어서 자신의 전부를 다 쏟아붓고 있어요. 우리 푸른동산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제가 기가 차 봐보세요. 한번 다시 본문 말씀 23절입니다. 시작. 마침 그들의 해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계속했어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자, 2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더러운 귀신이 그 귀신이 사람에게서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서로 물어 묻되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자, 보세요. 더러운 귀신도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나이다. 마태복음 16장을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5절 말씀부터 우리 20절까지 봅시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래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자, 여기서 봅시다. 시몬에게 이야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합니다. 너희는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립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냐. 그랬을 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얼마나 주님께서 듣고 싶은 이야기겠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로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 믿음의 고백 한번 함으로 내가 복이 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이를 내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누가 알게 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아버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절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신앙의 고백을 절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주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됩니다. 예, 그분이 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 해야지만이 우리는 이 귀신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누구예요? 귀신에게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움도 하지도 못하고 우리는 그냥 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이야기합니다. 봐보십시오. 또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때부터 뭐가 바뀌어요? 이름이 바뀌어요. 시몬에서 뭐로 바뀝니까? 베드로로 바뀌는 거예요. 완전히 이름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신앙 고백 한 번 함으로 말미암아 이 시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 우리 제대로 예수 믿읍시다. 똑바로 알고 믿읍시다. 제대로 믿어야지만이 진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인생을 마감시킬 수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베드로에게 주는 것이요 엄부의 세력이 너를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엄부의 세력. 다시 말했어요. 어둠의 세력이 너를 이기지 못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항상 갑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주님의 피라는 거예요.
그 피가 우리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피가 우리에게 흡족하게 적혀 있어야지만 우리는 뭐예요? 음부의 세력으로부터 보호받는 거,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보호받는 거. 또 다시 한 번 더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봐보세요. 아멘. 베드로에게 준 것이 뭐예요? 천국의 열쇠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천국의 열쇠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천국의 열쇠가 뭐냐 했더니 보니까 이거예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든지 풀면 하늘에서 맬 수도 있고 맬 수 있는 권세도 있고 풀 수 있는 권세도 있다. 누가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누가 줬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열쇠를 줬어요. 하늘의 열쇠, 최고의 열쇠를 준 거예요. 그가 베드로에게 그런 거예요. 어마어마한 걸 줘요. 무엇을 통해서요? 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또 한 번 더 봅시다. 자, 20절 말씀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아직은 때가 아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다. 또 다시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30절부터 33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자,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관심을 가지고 있냐면 난 깜짝 이 말씀만 보면 소름이 딱 끼칠 정도로 야, 하나님 이토록 우리를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 뭐요? 머리털까지도 내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가 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그토록까지 그러니까 작은 것 그러니까 심지어는 얼마나 우리를 지키냐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를 얼마나 지키냐? 불꽃 같은 눈동자.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어떤 것들을 이미 주님은 알고 탁 막아주시고, 또 막아주시고, 또 앞으로도 막아주실 것이고, 또 막아주실 것이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뭐요? 주님은 우리에게 사인을 줬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둔탁해져가지고 그 사인을 못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려고 네가 고백 한 번만 하면 오늘 베드로에게 주었던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다시 한 번 더 성경 말씀 봅시다. 마태복음 10장 33절 말씀부터 우리 34절 다시 한 번 더 봅시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시인하자. 다시 예수님을 시인하자. 이것이 인정입니다. 예수님을 인정하자. 예수님을 인정하자. 내 입술로 예수님을 시인하자. 내 입술로 예수님을 인정하자. 아멘. 아멘. 내가 내 입술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나를 시인하게 되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절대적으로 구원할 자입니다 라고 시인한다면, 그러니까 우리의 입술에 이분을 내 입에 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 입술에 이분을 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게 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부인할 것이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화평이 아니요? 뭐라고요? 검은 뭐예요? 예, 화평. 화평이 아니라 검이요, 검. 다시 말했어요. 예수 안에 화평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끔 난리가 났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11명, 11제자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바로 주님 임무를 통해 가지고 무엇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 이 제자들에게 임하니까 그때부터 이 제자들에게 뭐가? 그냥 하나님의 영으로 그들이 그냥 하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까지만 해도 서로 시기하고 질투했던 그 마음들이 눈송이처럼 다 녹아버리고 서로가 필요한 것들을 다 서로가 도와주는 거예요. 그 중심에 뭐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도 주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이끌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자, 다시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15절 말씀 봅시다. 15절부터 우리가 천천히 한번 읽어가면서 또 다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종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자, 봐보십시오.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비유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무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를 불어 너희도 춤추지 않고 그러니까 피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 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세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일이 아니면 난 몰라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 일이 아니면 난 몰라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는 내 일이 아니더라도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공동체가 서가는 발판이 될 수 있어요. 20절 말씀 보세요.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대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에는 사단의 역사는 더 많다. 이해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강하면 강할수록 사단의 역사는 더 많은 거예요. 우리 교회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올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준 것만 생각하더라도 이런 역사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감사로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감사를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내가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 감사를 하나님 앞에 받은 감사를 내가 표현할 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 과연 얼마만큼 표현했습니까?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내가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를 주면 나는 둘을 준다. 그럼 하나님은 4개를 더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또 10을 주고 하나님은 100을 주고 하나님은 이렇게끔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지금 표현하는 거 봐봐요. 마음이 그러니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어. 내 물질을 심는 그러니까 내가 물질을 심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받은 은혜에 너무 감사해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해가지고 내가 표현할 길이 없잖아.
그러니까는 그래요, 맞아요. 이것저것 따지고 보면은 내가 너무나 어려워. 그렇지만 그러나 내가 세상 최고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들을 수 있는 물질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왜 봐봐요. 평생을 모아놓은 그 옥합을 어떻게 깨뜨릴 수가 있겠어요? 자기 마치 목숨과 맞바꿀 수 있는 건데 이게 예수님의 사랑하는 표현이란 말이에요. 그가 가룟 유다는 허술하잖아. 뭐라고? 아니 그 비싼 것을 왜 깨뜨려가지고 발을 닦느냐고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면 되지. 그만큼 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팔아먹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팔아먹는 거니까. 그 은혜 받았다. 내가 은혜 받았으면 그만큼 내가 뭐예요? 그만큼 그 정도의 내가 하나님 앞에 보여드리는, 내 믿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이거 봐라. 야, 내가 하나를 줬는데 이 친구가 둘을 들을 줄 아네? 그러면 하나님께 그럼 내가 넷을 한번 줘보지. 그러면 이 친구도 6을 드려요. 그 주님이 너무 기쁜 거야. 자꾸만 뭐 하고 싶어? 테스트 하고 싶은 거예요. 네 믿음이 어느 정도까지 가는지. 우리 인색하지 맙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만큼은 인색하지 맙시다. 우리는 항상 최고의 것을 드립시다. 그리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제대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 그게 솔로몬이었잖아요. 왕이 되자마자 1,000번째 한 번에 드렸거든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놀라겠어요. 그랬을 때에 그 다음에 솔로몬의 그 부는 그 1,000번째 들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주어진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런 하나님, 나에게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을 깨뜨렸을 때에 하나님은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것. 그러니까 봐보십시오. 이 마리아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이름이 영원토록 기록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과 이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나의 믿음을 제대로 세우는 거예요. 내 신앙을 제대로 세워서 이제는 좀 보여줄 수 있는, 내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 말씀, 오늘 말씀 보고 마무리합시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자,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얼마나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마지막 그 돌 맞아가면서도 그가 허투림 없이 그 극한 상황에서도 그의 믿음 조금도 떨어지지 않냐고 조목조목하게 저들에게 애치는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비록 그는 죽어가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 속에서 그 중에서 그 말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돌이키는 사람들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저 미쳤다는 거예요. 예수가 뭐길래 저렇게 죽을 수 있을까? 예수가 뭐길래 저렇게까지 미칠 수 있을까? 예수가 뭐길래 저렇게까지 자기 생명을 던질 수 있을까? 이 바울이, 그러니까 사울이죠. 사울이 완전히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했지만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그의 머리에 스치는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냐? 스데반이 스칩니다. 아하, 목숨과 맞바꿀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시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내 목숨과 맞바꿀 수 있는 가치 있는 분이시다. 이번 추석 때에 이 하나만 가져도 여러분들은요, 반드시 그 어떤 코로나가 그보다 극한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으로 온전하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 뭐 하지 말고 주눅 들지 말고
더 이상 우리 마음 뺏기지 말고, 더 이상 기죽지 말고,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대로 된 믿음, 도마 같은 믿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고백으로 이제 여러분들 믿음을 내 믿음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2020년들 마지막 마무리 잘합시다. 할렐루야. 이제 9월, 10월, 11월, 12월 3개월이 안 남았어요. 이 3개월 동안 우리는 반드시 떨어졌던 믿음 다시 쉽게 세워서 더 치고 나가서 새로운 2011년도에는 더 많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내 믿음의 명품을 드릴 수 있는, 최고의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인색한 마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로 무대표적인 그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